제가 여기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그림은, 이 도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백성을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구원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구원의 방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만 이해하면 아주 성경이 아주 쉽게, 이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아주 쉽게 성경을 열어갈 수 있고 진리가 선명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이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되면 구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의 삶이 시작되죠. 이게 지금 광야인데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즉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 광야 생활이 시작돼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여정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교과서가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정확하게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은 누림입니다. 누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누림인데, 어떤 누림이냐면 이 땅 위에서의 누림이에요. 천국에서의 누림은 당연하고요. 이 땅 위에서의 누림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삶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구원의 여정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구원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 3주 계속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홍해는 뭐를 상징하냐? 피를 상징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 여러분 침례를 행하는 데서는 침례라고 하고, 이제 우리 다른 교단에서는 그냥 약식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홍해가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피 속에 잠겼다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잠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 가운데 뿌려져야, 묻어야 구원이 성취되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를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전부 피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부터 그게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리고 전부 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땅 전체를 휩쓸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방과 물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으리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바르니까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가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캣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가 문설주의 인방에 그 묻어있는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말을 해요. 유월절. 이건 뭐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뭐냐면 전부 피얘기입니다. 피얘기. 오늘 제가 오전에 아까 피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냥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이 피 생각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각만 하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용서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이 죄를 씻음 받아야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내 영혼이 새카맣게 묻어있는 죄는 다른 것으로 씻길 수 없어요. 비눗물로 안 돼요. 퐁퐁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씻김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영혼 가운데 뿌려지는데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방울만 뿌려져도 우리의 영혼이 100% 깨끗이 씻김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어요.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피가 아니면 천국에 갈 길이 없고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중요한 피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기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총을 사모하고 그 피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피의 적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영원한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 가운데 뿌려지고 내 영 가운데 묻으면 그 피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내 영혼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되어주셨다. 단번에 제물. 한 번의 제물이에요. 두 번, 세 번이 필요 없어요. 한 번의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한 번만 내 영 가운데 임하면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합니다. 이 피가 다시 흐려진다든지 다시 지워진다든지 그런 적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십자가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는 영 그리고 마귀, 죄, 세상 이런 것들이 이 피 속에 들어가면 전부 사망에 처해져요. 그래서 애국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애국 군대들이 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사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장애물이다 그랬습니다. 장애물.
장애물. 그러니까 많은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은 물었음도 있고 뭐 배고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애물 넘기, 장애물을 잘 넘으면, 장애물 하나 넘으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또 장애물 하나 더 넘으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장애물을 또 넘으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다 넘으면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장애물이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 있잖아요. 그게 다 전부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가나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성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쓰기 대회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쓰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장애물을 잘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더 큰 권능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을 써먹지 아니하면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장애물을 넘는 사람, 어떤 사람은 2개, 3개의 장애물을 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장애물을 다 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넘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장애물을 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 왜? 구원은 홍해를 건너면 이게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 도표예요.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4번째 이 홍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홍해는 도망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도망해야 살아요. 여러분, 도망하면 좀 비겁한 것 같죠? 반드시 도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애국 군대입니다. 여기 애국 군대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애국 군대예요. 그냥 제가 편하게 이렇게 사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잘 보입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뒤에는 누가 있냐면,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적군이 있어요. 적군. 뒤에 적군이 있어요. 적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영적으로 애국 군대는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쫓아오는데, 귀신들이 쫓아오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예? 제가 답을 여기 써놨는데 도망해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싸움을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애국 군대들은 칼과 창과 마병과 모든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정의 부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지요? 아니, 그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왜 원망했습니까? 애국 군대를 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싸우겠다. 자, 싸우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멸이에요.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애국 군대와, 즉 마귀와 싸우겠다, 전멸입니다. 전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서 마귀가 쫓아오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도망해야 된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어디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36개 도망을 해요? 딴 데로 도망을 해요? 이쪽으로 도망합니까?
아니에요. 살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뭐냐면 바다로 도망하는 거예요. 바다, 홍해 바다로 도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홍해 바다로 도망하면 빠져 죽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홍해 바다로 도망해야 사는 겁니다.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러면 이 요단강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홍해 전에는 뒤에 적군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적군이 있을까요? 앞에 적이 있어요. 앞에. 이게 다릅니다. 적군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으로 하니까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홍해를 건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적군이 어디 있냐면 앞에 적군이 있어요. 앞에 적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적이 어디냐면 뒤에 있어요. 뒤에. 후방에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적군이 있는데 이 적군과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고 7족속을 점령해라.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탐을 시키고 그리고 이 7족속과 싸우라. 그리고 여리고 그 성 들어갈 때 여리고 민족과 싸우고 아이성과 싸우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 적들과 싸우라.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적과 싸움은 전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들과 싸우는데 물론 아이성에서는 아간 때문에 패하기도 하지만 계속 싸우는데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 전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애국 군대와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전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싸우려고 하면 죽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길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홍해로 도망가라. 홍해로, 따라습니다. 홍해로 도망가자. 홍해로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홍해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홍해. 자, 왜 홍해로 도망가야 될까? 성경을 오늘 좀 깊이 찾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25쪽입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도망을 하래요. 도망을 하는데 어떤 도망을 하면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도망하래요. 여러분 지진 피해서 도망을 안 해봤지요? 아마 일본에서 살았으면은 지진을 피해서 막 도망도 해봤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잘 없어가지고 아마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진 나면 도망가야 돼. 이 집이 무너지니까 이 집에서 빨리 나가야 되거든. 집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지진이 나면 얼마나 정신이 혼비백산이 될까.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가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빠를 것 같아요. 아주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 지진을 피해서 도망갈 거예요. 그러죠? 지진의 현장에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쓰나미 현장 몇 년 전에 보셨죠? 그런데 얼마나 도망합니까? 막 산으로 도망가고 막 집으로 도망가고 이 쓰나미가 그렇게 크게 몰려올 줄 모르고 그냥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설마 지붕까지 올라오진 않겠지. 그런데 지붕 전체를 그냥 이 쓰나미가 쓸어버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말해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가래. 도망가야 살 수 있다. 지진 났을 때 도망가듯이 그렇게 도망을 하래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4절을 봅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또 있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자,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하라고 여기서 말씀하냐면 감람산으로 도망하래요. 감람산.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약 한 3km 내지 4km 파운다리 안에, 그 예루살렘 성 파운다리 안에 감람산이 있고, 거기 겟세마네가 있고, 거기 또 베다니가 있고, 다 같은 파운다리예요. 그래서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다 같은 파운다리인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람산으로 도망하라, 이 4절과 5절, 이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마지막 종말 때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스가랴에서 이 말씀들을 마지막 종말 때, 재림 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람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감람산은 어떤 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입니다. 예수의 상징적인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주 쉬셨을까요? 어디서 자주 쉬셨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쭤볼 때 감람산이라고 하면 대답하면 100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쉬셨을까요? 주로 어디서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시 부활하셔서 강림하셨을까요? 어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요? 아유, 감람산이라고 하면 100점이에요. 전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이 감람산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감람산은 어떤 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예수님께서 계신 산,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지휘 본부가 있는 산이 뭐냐면 그게 감람산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이 계신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쉬시고 또 감람산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는데 승천하시고, 여러분 원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데리고 가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야, 가자, 산으로 가자. 그럴 때는 이미 제자들이 감람산을 얘기하는구나, 그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모습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요. 이제 제가 또 오늘 시간이 짧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감람산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도 역시 감람산이고요. 그래서 감람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산인데, 자, 특별히 감람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이 도망하라, 이거는 지금 언제 이야기를 도망하라고, 성경은 지금 스가랴에서도 도망하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여러분 이 24장,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감람산에서 하는 말씀인데,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어디서, 24장 전체가 어디서 말씀하는 내용이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셔요. 감람산. 그래서 24장 전체는요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신 핵심이 뭐냐면 15절과 16절이에요. 여러분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이 사건을 지금 14절과 15절과 16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는데 뭐라고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 멸망에 가증한. 자,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이 뭘까요? 가증한 것. 죄, 뱀, 마귀, 귀신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멸망할 가증한 것들이에요. 멸망할 가증한 것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 때 사건으로 갖다 놓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 여러분,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자,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골고다는 감람산에 한 그 골짜기인데요,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데, 자, 가증한 것이 뱀을, 이제 가증한 것의 대표는 뱀이죠. 뱀은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마귀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거룩한 곳이냐면 예수님의 몸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뱀이 여러분 함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뱀이 못 박혔어요. 사단도 함께 못 박히고, 죄도 함께 못 박히고, 세상도 함께 못 박히고, 정욕도 함께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과 그리고 뱀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같이 뱀이 십자가 같이 못을 박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24장 15절과 16절에 이것을 보거든, 무엇을 봅니까?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것을 보거든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십자가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로 도망가라. 그래야 산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는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도망가라. 피로 도망가라. 예수에게 도망가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